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 맞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을 잃어버려 본 적이, 도둑 맞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해외 목회할 때에 교민 한 분이 정말 쓸 거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차곡차곡 잔돈 한 푼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15,000불을 모아가지고 요거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서 15,000불을 현금을 달러지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다 잘 보관할까? 국립 끝에 냉장고 냉동실에다가 신문지에 싸가지고 그냥 김 싸놓은 것처럼 그렇게 싸가지고 안에다가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냥 도둑이 와도 이거는 모르게 그렇게 넣어놨는데, 어느 날 도둑이 와서 온 집안을 다 뒤지는데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냉장고 열어가지고 물이라도 한 잔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냉장고 확 열고 안에 또 뭐가 없나 해가지고 냉동실까지 탁 비비다 보니 신문지 하나 턱 나오는데 보니까 현찰이 15,000불. 여러분, 해외에서 15,000불은, 달러는 현금 1,500만 원, 2,000만 원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해외에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15,000불을 신문지에 쌓아놓은 걸 딱 보고는 이게 웬 떡인가 하고는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끼던 15,000불을 도둑 맞았으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실망이 되고 낙심하고 그랬죠. 도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는 게 도둑의 목적입니다. 오직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그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러 우리에게 오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도둑질하고 멸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법은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의 법은 소망의 법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갖는 순간 우리의 시들었던 생명이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소유하고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계보를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생명의 계보가 어디로부터,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계보가, 족보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5장 2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가요?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계보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뭐가요? 생명이 그의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계보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와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생명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도 함께 소유한 자가 된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모신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기에,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분이죠.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계보를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생명임을 오늘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걸 기억하며, 둘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창조와 부활의 생명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창조와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부활과 창조와 부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걸 창조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있는 것에서 있는 걸 창조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는 걸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마다, 장례 치를 때 입관 예배 드리고 나서 성남 화장터나 벽지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 우리 손에 한 줌의 흙으로, 또 흙도 아닙니다, 가루로 돌아오면 그걸 이제 땅에도 뿌리고 봉안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한 줌의 재로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그것을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도 더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줌의 그 재가 다시 기가 막힌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로, 창조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부활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사건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창조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 그 다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먼저일 것 같습니까? 부활이 먼저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창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죽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창조가 먼저고 부활이 먼저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부활이 먼저이고 창조가 나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이, 주님을 믿고 나서 부활이 주님이 창조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는 창조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부활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창조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씨도 안 맥힙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누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뭐하는 분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회복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부활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자리로 다 초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알면 그 생명이 여러분을 창조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창조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창조와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과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의 운명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창조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은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듭나야 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 주셔서 천국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과 보혈의 말씀입니다. 이 셋이 하나가 되어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성령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은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이 바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경청해야 되고 말씀을 온 몸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고요? 도둑질하러.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도둑이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와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창조의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 부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그런데 그 거듭나게 주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우리 모든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창조와 부활로 그리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심을 꼭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복된 오늘 소중한 주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